오늘 에스더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배경 내용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사 메대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침공 또 포로가 됐습니다. 그러는 중에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격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악한 계략으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이 전멸할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포로로 끌려온 유다인으로서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된 에스더가 그의 애국적인 기도신앙, 애국적인 신앙으로 아수에로 왕 앞에 나가서 간청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유다인들에겐 절기 하나가 더 생겼어요. 마치 유월절, 초막절처럼 오늘 이 에스더를 통해서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하나 이렇게 생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사순절 절기 중에 처음 주간을 맞아서 이 사순절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 자신이 내 죄 때문에 주님 고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것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기도와 금식 그리고 말씀 묵상과 절제와 구제하는 생활 또 말씀 전파와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경건한 생활을 다짐하는 절기로 이 사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어떻습니까? 코로나 오미크론의 전염력이 아주 빨라진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이 코로나 확진자가 됐다고 오늘 예배 출석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씀하는 성도, 또한 가족 중에 또 직장 안에서 확진자가 생겼는데 그 옆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교회 성전에 참여하지 못해도 목사님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이건 매일 확진자 수가 20만 명 이상 늘어나게 되고 사망자도 요즘에 많이 속출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감염 우려가 높아지면서 자가 격리로 불안 장애가 심하게 되고 그리고 또 집안에만 늘 갇혀 지내다 보니까 지나치게 주위 사람을 경계하게 되고 외부 활동도 줄어들어서 막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고 허무감에 젖은 사람이 지금 많아지고 있는 그러한 형국입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건강상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가정에도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물질의 경제적인 위기도 만나게 되고 또 육신적인 그러한 삶 속에서 위기만이 아니라 또 1, 2, 3년 이렇게 성전 안에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영적인 위기 또 예배만 달랑드리고 떠나다 보니까 신앙의 위기를 우리는 맞게 됐습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생활이
왠지 힘들어지고 또 교회 가는 발걸음이 좀 무거워지는 듯, 또 말씀을 듣는다 해도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기쁨이 없고 감사 대신 짜증이 생깁니다. 어느 때는 찬송을 부르다가도 그냥 4절까지 왜 부르나 그런 짜증도 생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다 보니까 영적인 위기, 신앙상의 위기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주인공같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에스더 왕후의 삼촌 되는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분은, 그는 아주 긴박한 상황에서, 위험한 그런 상황에서도 개인적인 위기보다도 민족의 위기를 더 염려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죽음보다도 유다 민족의 멸망을 더 슬퍼했습니다. 저는 요즘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런 위험 중에서 대통령으로는 초짜 대통령에 불과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젤린스키 대통령이 암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 마이크를 좀 줄여줘요. 이렇게 많다 보니까 미국에서 안전한 장소를 마련해서 미국으로 오늘 피할 수 있게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었지만은, 그러나 내가 미국에 안가에 피신하는 것이 지금 내가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있을 곳은 전쟁 중에 죽어가는 전투하고 있는 내 백성이 있는 이곳입니다. 거기서 모르드게처럼 자기의 안전보다도 국가의 안전에 힘쓰겠다고 하는 이러한 고백과 그런 말이 세계 사람들을 감동하게 되었고, 또 우크라이나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우리도 총을 들고 화염병을 들고서라도, 이거는 도저히 러시아하고는 전력면에 비교가 되지 않지만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는 거죠. 텔레비에 나와서 이제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다는 총을 든 사람이 얼마 지나다 보니까 그 사람, 그 축구선수 죽었습니다 하는 얘기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자 외국에 나가 있던 우크라이나 젊은 사람, 일하러 나갔던 사람이 속속 나라에 들어와서 나도 싸우고 나도 전쟁터에 나가겠다. 이런 것이 세계 사람이 볼 때에 아주 감동을 먹다 보니까, 그냥 주변에 있는 유럽 여러 나라에서 여러 가지 무기도 공급하게 되고 물자도 공급하게 되고, 우리나라에도 몇십억 이상, 아니 몇백억을 냈는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모르드게, 자기 일신상의 어떠한 위기보다도 민족의 위기를 더 염려하고, 자기 개인의 죽음보다도 자기 유다 민족의 멸망을 더 염려했던 이 모르드게,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아주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죽으면 죽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자기 개인의 어떤 안전, 자기 개인의 어떤 유익보다도
나라의 안전과 민족의 유익을 위해서 나서게 됐었을 때 오늘 3, 4일 정도면 어렵게 위성국가가 될 거야 했는데 지금은 정반대, 오히려 러시아가 어려움 당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뉴스를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에스더 우리 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4장 8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여기 보면 이 모르드게가 나라가 이렇게 멸망할 것 같으니까, 전멸할 것 같으니까 에스더에게 네가 왕으로서 왕에게 나가서 너의 생명과 이 민족의 생명을 구원하도록 좀 간청을 하도록 하라 했지만은, 오늘 이 에스더는 그 간청에 대해서 이제 그 요청을 거절하게 됩니다. 왕에게 나가서 이 모르드게가 나와 에스더 왕후의 목숨을 위해서 나를 살려달라고 부탁하지 않고 너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부탁하라는 거예요. 나보다 공동체를,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걱정합니다. 여러분, 자기 가정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이게 진짜 가장 아니겠어요? 그런가 하면 자기보다도 주님,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좋은 성도일 것입니다. 자기 직장, 그런가 하면은 오늘 자기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이게 좋은 국민이고 좋은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에스더가 처음에는 자기 나라, 자기 민족, 자기 공동체보다 자기 개인을 먼저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죠. 에스더는 처음에 자기 삼촌 모르드게, 오늘 네가 왕에게 나가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구원해달라 요청하라, 그 요청 부탁받았지만 거절했습니다. 우리 에스더 4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죠.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귀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여기 보면 내가 지금 도무지 왕에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오라는 부름을 받지 않고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민족의 이 위험한 것, 구원을 위해서 부탁할 처지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민족의 사정은 내가 필요는 알지만 내가 그런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면서까지 나서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필요를 위해서는 돈을 쓰고 시간을 쓰지만 가정의 필요를 위해서 만약에 외면하는 식구가 있다고 한다면, 또 교회 공동체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고
자기 필요만을 요구한다면 그 교회는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 모르드게처럼 신앙생활하겠습니까? 아니면 에스더처럼 신앙생활하겠습니까? 여기 모르드게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안전보다도 나라의 안전과 나라의 오늘 평안을 간청했지만, 그것을 요구했지만, 지금 오늘 이 에스더를 보면 자기 개인의 안정을 앞에 놓은 걸 보잖아요. 오늘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변화되기 전에 이 모르드게의 그 자리,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에스더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에스더로부터 거절하는 대답을 들은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다시 소식을 보냅니다. 형편이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 이게 아닙니다. 그래, 네가 그럼 좋은 대로 해라, 그렇게 내버리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권고하는 말씀이 에스더 4장 13절 14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여기 하나님이 너를 왕후의 자리에 세워주신 이유를 너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경고하는 거죠. 이러한 모르드게 삼촌의 강력한 경고를 받은 에스더가 자기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에스더는 결단해서 오늘 자기의 안전보다도 나라를 위한, 구원을 위한 사명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고 하는 걸 선택하게 됩니다. 내가 왕비로서 내가 죽는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 민족을 살리는 이러한 기회를 붙잡아야 되겠다 결단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더라도 이제 내 개인적인 어떤 안전보다도 나라의 오늘 이제 위험에서 건지기 위해서 내 자신이 이제 희생할 것을 결단했지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여자로서 무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긴급한 기도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에스더 4장 16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음은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 에스더는 자기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고 기도한 다음에 오늘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 오늘 아하스에로 왕에게 찾아가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게 그 요청하는 것이
이 에스더 7장 3절에 나오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총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민족의 위기 앞에서 간절히 호소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애끓는 간청을 아하수에로 왕에게 오늘 간청하게 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에스더는 처음부터 나라를 위하여 내가 희생하지 이게 아닙니다. 자기 개인을 위해서 내가 죽는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오늘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 모르드게의 삼촌의 말을 통해서 그 자세를 바꾸고 결단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보면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는 왕 앞에 나가기 전에 에스더 4장에 보면 먼저 하나님에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나오지요. 이 에스더는 먼저 아하수에로 사람에게 오늘 동맹 사람에게 구원해 줄 것을 간청하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게 되는 걸 보잖아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떤 위기나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됐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처럼 결심했다고 한다면 먼저 그냥 내가 그 사람에게 아하수에로 왕에 먼저 사람 앞에 나가는가? 아니면 에스더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은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에게 찾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뿌르르 사람에게 나가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신앙의 자세를 갖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서요,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네가 염려만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너에게 응답하시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방법을 통해서 너를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더 모르드게를 통해서 나라가 어려운 형편에 처했을 때 어려운 위기 속에 우리가 처하게 됐을 때 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는가 하는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개인과 그리고 민족의 운명이 연결되어 있다고 직결되어 있다고 믿는 민족의식이 투철한 신자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에스더 4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 모르드게의 하는 말을 보게 되면 왕후 에스더에게 너 개인의 운명과 멸망당할 이스라엘의 운명이 연결되어 있음을, 연대성을 갖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하나는 대한민국의 전부입니다. 나 하나는 뚝섬교회 전부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내 민족이 망하면 너도 망하는 것이고 내 민족이 순환을 당하면 너도 순환을 당한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천덕꾸러기가 됩니다. 이 동남아 지역에서 일본이 패전을 맞이하게 됐을 때 얼마나 많은 일본군들이 맞아 죽은 줄 아십니까? 지금까지 나라가 우산처럼 이렇게 비 맞는 것을 막아주는데 우산이 없어지다 보니까 일본이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너무나도 화력이 너무나도 전력이 강한 러시아이기 때문에 어쩌면 핵이 없으니까 우리가 좀 보호해 주겠다, 안전하게 보호해 주겠다, 이걸 믿었던 동맹이 어려운 일 당하니까 다 곁을 떠나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도와주지 했던 이웃에 있는 그 평화 동맹을 맺었던 사람이 남몰라라 하다가 요즘에는 그래도 막 죽기 살기로 국민들이 지금 2,000명, 며칠 전에 2,000명 죽었다고 했으니까 어린 깐남둥이서부터 2,000명 죽었는데 그래도 막 화염병을 만들어서 그래도 전쟁통에 총한자로 의지해서 나가 싸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세계 사람들이 감동을 먹다 보니까 야, 여긴 도와줘야 되겠다, 여기는 구해줘야 되겠다, 죽기로 싸우니까 살리는 길이 일어나는 것뿐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에스더의 개인의 운명과 멸망당할 이스라엘 운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지요. 어느 위기 상황에서는 여기 말씀은 도피하지 말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전하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에게 격려로 주는 말씀. 도피하지 말라고요. 어떤 사람 그냥 어떤 어려운 위기 상황이나 또한 가정에도 어떤 일이 자꾸 도망가려고 해요. 도망가려. 약물에 의지하든지 남몰라라 도망가선 안 되고 우리 자신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전하는 그런 정신을 가졌을 때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민족이 순환을 당할 때 나 홀로 면하리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의 자세를 가졌을 때 이것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자기의 사명을 깨닫는 자가 오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에스더 4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지요.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오늘 여러분 이 모르드게의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 네가 왕후의 자리에 이 왕후의 자리가 있는데 그 왕후가 된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너같이 보잘것없는 고아인 너를 높여서 페르시아 제국의 황후가 되게 왜 했는지 너의 그 사명, 하나님이 너를 세우려고 하는 그 사명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너 개인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너를 오늘 세웠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 왜, 또 이때에 왜 성도로, 그리고 우리를 직분자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택하고 세워주었는지 깨닫는 사람만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나라의 운명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고 믿는 자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4절에 보면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겠지만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아주 무서운 경고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은 어떤 정치가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있다고 하는 아주 확고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민족의 운명은 어떤 위대한 정치가의 손안에 있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운명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불교에서 그냥 손오공 부처님 손안에 이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 손안에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살 길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느끼면서 우리 한국의 장로교단 중에 가장 큰 장로교단, 합동 측, 통합 측이라 할까요? 이 가장 큰 장로교 이렇게 교단의 5월 마지막 주일을 나라를 위한 기도 주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침례교단, 성결교단, 감리교단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1948년 5월 31일부터 12월 18일까지, 그러니까 203일 동안 우리나라의 최초의 재헌국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먼저는 나라의 법을 만들고 나라를 운영할 국회가 이제 시작하게, 활동하게 된 겁니다. 그 첫날이 되는 1948년 5월 31일 하면 지금부터 75년 전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75년 전에 재헌국회, 첫 번째 국회가 열리게 된 건데, 그때 1948년 5월 31일 날 국회의원 198명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세웠습니다. 그 198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해서 회의를 개하게 됐을 때, 그때 재헌국회 임시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가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고 자유민주국가가 돼서 제1차 회의를 열게 된 것은,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에게 먼저 기도하고 회의를 합시다. 그러면서 그때 목사이면서도 국회의원이었던 이윤영 의원이 나오셔서 개회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1회 재헌국회에 참석했던 모든 국회의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어느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에 아주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뭐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그걸 떠나서 이승만 대통령의 공과를 떠나서 우리나라는 세계 유례없는 기도로 우리나라가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기도로 국회가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말이겠어요? 나라의 운명이 하나님 손에 있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한 말씀 더 드리면 죽음을 각오한 자가 나라를 위해서 오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오늘 여기 보면 왕에게 내가 나가는데 죽으면 죽겠습니다. 에스더의 고백은 조국을 위해서 내 한 목숨 제물로 바칠 수 있는 각오가 되었다는 말이죠. 죽으면 죽으리다, 이 정신이 에스더의 기도 정신, 에스더의 신앙의 정신입니다. 일제시대 때 어땠어요? 일제의 총칼 앞에 맨주먹으로 태극기를 들고 평화를 외치고 독립을 외쳤던 그 저력, 세계민들이 한국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 6.25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저 울산, 그 경주, 저 대동, 그 낙동강, 이제는 저 남해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다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부산에 와 있는 모든 교회 목사님들과 모든 교인들에게 대통령이 그렇게 기도하자 호소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감동을 주신 것처럼 미국의 감동, 유엔의 감동을 통해서 오늘 어찌 됐습니까? 한국의 16개 나라 이상,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를 지원한 것까지 하면 30개 가까운 나라들이 도와줌으로 인해서 지금 이 남한만이라도 평화롭게 지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나라의 대통령을 선택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선택의 목전에 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민족은 위험한 상황에 있습니다. 왜요? 며칠 전에도 북한이 핵 미사일을 이 동해안에 쏘았습니다. 그거 그냥 동해 쪽이 아니라 우리 서울 쪽을 쐈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게 되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건 삼각산에 가서, 용문산에 가서, 오늘 이곳저곳에 가서 기도하던 무리가,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제 광화문에서 무슨 기도 집회가 있다고 했을 때 다 기도 집회하는 게 아니고 좀 말도 억세기 때문에 조심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지금 이념이 좌우로 그냥 동남으로 이념의 대결로 인해서 우리가 뭉치지를 못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중에는 잘못된 김일성이나 이런 주체 사상으로 인해서 얼마 전 그러잖아요. 애국가도 이거 부르지 말자. 그리고
국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례도 하지 말자. 지금 역사의식이 무너지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요즘 참 이 5년 동안 현재 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땠습니까? 오늘 6.25 전쟁을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고 가르치는 교사가 많고, 대한민국은 없어져야 될 나라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당은 나라를 파괴합니다. 교회와 가정을 파괴합니다. 우리는 나라를 지켜야 되고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지금처럼 나라가, 세계가 혼란 속에,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깨어 근신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때라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교회 건축에 무난하게 잘 왔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 2달 남았는데 현장 소장이 갑자기 그만둬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준공 서류 이런 모든 걸 다 그분이 갖춰서 이렇게 도와줘야 제대로 될 텐데,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게 어쩐 일로 지금까지 무난하게 왔는데요. 제 마음속에 우리 성도들이 그냥 목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런 마음이나, 아니면 잘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너희들이 그냥 무난하게 그냥 잘 되는가 보다 이런 마음 가질까 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지게 되고 미래 세대를 위한 도구와 그릇으로서 잘 준비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보고서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이런 일도 답답하게 하시게 하는 게 아닌가.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유엔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오늘 러시아와 침공해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어려움 당할 때 주변의 나라들이 서로 도우려고 하는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